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기도와 주기도문의 참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주기도문의 참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독자들이 전부 기도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원을 이루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다 맞죠. 네?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래요. 맞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맞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왜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좀 하세요. 기도를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래서 뭐냐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진리인다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했는데 진리를 통해야만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통해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리라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령된 사람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맞아요. 이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10분 이내에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서포케이트해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호흡을 하는 이치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의 생명이 뭐가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가 가르쳐줘서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와서 주님,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라 해서 뭐가 되는가? 그래서 주 기도문인 거예요. 캐드릭은 5만 가지 사람들이 만드는 베드로 기도문, 야고보 기도문, 요한 기도문 해가지고서 줄줄줄 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건 사람이 가르친 기도고 누가 가르친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기도문 속에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부 뭐냐면 관통을 해버립니다. 뭐가? 주기도문. 짧은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를 뭐냐면 요약하고 축약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언제 암송하냐면 꾸벅꾸벅 예배 때 날씨가 후덕지근하니까 졸고 있다가 예배 끝나는 신호탄으로 뭐가 되는 거야?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주소예요. 주기도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성경 전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 비밀을 깨우침 맞고 주기도문을 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 나한테 내 영혼을 뭐가 되는가? 소성시키는, 내 영혼의 생명을 뭐가 되는가? 소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흠명하지는 바른 기도가 있어요. 이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거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두 손을 들고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뭐 하느니라? 받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 가세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뭐냐면 구하는 행위요. 그래서 기도는 과거사가 아니야. 과거 것을 기하는 사람 없죠. 구하는 사람 없죠. 지금 것을 구하는 사람 없죠. 언제? 미래에 되어질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을 5분 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전능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인간이 구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인가 전능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잘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자기가 뭐하는가? 잠도 안 자고 좀 더 뭐하는가? 쉬지 않고 노력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자녀들 뭐하는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게끔 기도해. 그거는 뭐하는가? 자녀들이 더 뭐하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서방님이 아내 내려주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 밖에서. 그거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서방님한테 본인이 더 잘하면은 뭐가 되는가? 밖으로 나 돌지 말라래도 돌으라도 안 돌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빌어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이루는 거. 그게 기도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가 된 자들? 의인이 된 자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자들은 거룩한 성도가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영혼의 호흡이라 했잖아. 나와 전능자와의 대화인 거예요. 교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어귀에서 서세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사람들이, 권리적거리는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5분도 모르는 사람을 왜 개입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요. 그거는 전부 뭐다?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이라 했더니 뭐 이링 아웃 하는 게 아니요. 거칠해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했더니 골방이라 했더니 뭐 요것만은 한 1평짜리 되는 1평도 안 되는 요 옆에 가면은 마와라는 타운 있어. 거기에 가면 위티센터 가보니까 진짜 이렇다 무릎 꿇으면 움직일 틈도 없어.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한단 말이야.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 이 마음은 온 천하를 다 주유를 할 수 있어.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에 다 투과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거기 꿇어 앉고 있어도 세계 일주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음은. 기도할 때는 나와 하나님하고 두 사람의 관계,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를 외에는 다른 것 잡념이 개입하지 못하게 전부 만약에 심령을 딱 차단을 해버리면 운동장에서 기도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해도 오만 가지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쌓였으면 그거는 뭐인가? 골방이 아닌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거지. 은밀하게 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뭐하라? 응답하, 갚아 주시리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아느니라. 일반 교회들 가면 대표, 장로님하고 대표이기도 하는데 오만 가지 목사님서부터 사모님서부터 목사님 자녀부터 오만 가지 성도들까지 한 7, 8분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기도면 암송하면 얼마나 걸릴까? 예? 아무리 길어봐야 30초 이내에 다 끝나요. 누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거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는 성경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뭐하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야?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약속의 이 성경 속에 있는 오만 가지 축복이 뭐가 되는 거야?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미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육적인 삶에 모든 필요한 것,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을 나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미리 뭐하는 거 다 알아보신단 말이야. 라이프타임에 일생의 여정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막 그냥 하나님께 뭐 애걸복걸하듯이 구걸하듯이 구한다고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수 있는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려드릴까? 어떻게 할까? 전북고등에 저 동네에서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하시네. 알려주세요. Let me know. 여기 계시네. 알려드려야 되겠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려면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뭐냐면 다 더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뭐하는가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의 의가 뭔지를 뭐하는가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야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지상에 성취가 되는 걸 알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뭐하는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고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의가 뭔지를 뭐하는가 알고 구할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천국께서 다 미리 알고 뭐하는가 다 뭐하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넘버원은 뭐냐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는 영적인 것이 됐든 육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가? 구하면 다 뭐 한다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를 전부 받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만 들어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 이 성경이 뭐가 되는가? 전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뭐 한다는 거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하고 예수하고 뭐가 되는 거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뭐라 했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지금 주는 영이시냐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영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내 속에 내 영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하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가?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사정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자기 사정을 누가 잘 알아? 누가 제일 잘 알아? 목사님이 제일 잘 아나? 자기 사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사정은 내 영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내 사정은 누가 가장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 데이빗이 다윗왕이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하나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전부 형통한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다. 쉴 만한 물가로 쫙 인도하는 거야. 그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무대뽀로 그냥 구한다고 응답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억만 번 구해봐도 이 속에 성경 속에 기록해 있는 영혼의 축복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임한 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구약과 신약이잖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다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20억 행구 중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했는데 그 이유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없어. 실로인들을 제외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약속한 거야? 예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시행 안 해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야? 다 뭐 한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 부분적으로 이룬 거 아니라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주님의 약속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의지해서 기도로서 거룩해 되는 거룩한 시원의 자민들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어떠한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뭐 하는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뭐 하는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만? 그래서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부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부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데 부르면 그건 뭐인 거야? something wrong이야. 저 동네에서 이래.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늘 하면 기독교인들 어디가 공중을 가리키잖아요. 거기에 막연하게 스페이스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응? 응? 7장 49절에 보면. 근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가 되냐면 보호자가 된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그 보호자의 좌정에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차정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자 천륜의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뭐야?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전부 주의 종이라 하잖아. 목회자들은.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억만번 24시간인가 달달달달 성경을 외워도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 같은 거는 한 구절도 종은 모르게 돼 있어요.
제가 증거하는 것은 전부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안의 글을 증거하는 거거든. 영혼의 메시지를. 겉의 글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한단 말이야. 안의 글을. 보호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섞고 일곱문으로 병에 따랐어요. 안팎글, 밖의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뭐 안의 글. 봉함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 있는 말씀 임보하지 말라고 하냐면 때가 가까우니라서 봉함된 말씀은 다 증거하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뭐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종했어. 레이크리션 시절에는. 종에서 저도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있는데 대감마님은 뭐인가? 어디다 풀한단 말이야. 양자로 삼으면 뭐가 되는 거? 대감마님은 뭐가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받는 거라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영혼을 내 몸속에 주어주신 뭐가 된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바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로마 8장 10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어디다 주냐면 이 마음 가운데 줘버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종은 죽이도만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종 밑에 뒤에 종 밑에서 죽이도만 리사이트 암송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그 귀담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축복 주신다?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종의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기서 빨리 뭐가 되는가? 빠져나와가지고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얼로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종 밑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 봉사한 게 전부 성경에는 무효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빚이 돼버려요. 이 동네에서 빚이래 맞아요. 빚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에 온 것이 오히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빠져서 이곳으로 온 것에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살자는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라. 기쁘지. 어제 여식이래요.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으세요? 기쁘세요? 이러더라고. 기쁘지. 왜요? 지금 한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78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모르고 극소수의 무리가 이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전부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쁘지 않냐 이거요. 기쁘고 감사하지. 응? 지구상 인구에서 0.0000001%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쁘지 않나 이거요. 감사하지 않나 이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부자 천륜을 맺은 자들만 죽이도만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죽이도만 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 했더니 저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뭐 여호와요? 엘로힘이요?
그런 거 말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영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그 영명,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건 거룩한 뭐가 되는가? 성도들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다? 진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거룩화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함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돼가지고 포성줄에 물려가지고서 제일로 향하면서 아버님 저 빨리 꺼내주세요 하면 거룩함을 받아요? 에? 이래 뭐가 되는 거야? What a shame. 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식이 뭐가 되는 거야? 당당한 거요. 국가의 뭐냐면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 그런 사람이 아버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거룩히. 의인들이 아버지 할 때 거룩히 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장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맞아요. 부끄러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낯을 뭐니까 가리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가 되는가? 거룩화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함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는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게 달라는 거 어디에? 이 땅에. 오늘날 주의 종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 얼른 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 저 외계에다 어디다가 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건설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요. 나라에 뭐가 되는 거야? 임하게 해달라는 거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이 땅에서 필하시고 뭐한다? 끝내신다. 어디서 끝내신다는 거?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내냐고 그거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모르고서 하는 건 그건 전부 뭐다? 외식하는 기도 뭐 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영이 뭐가 되는가? 파장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뭐가 되는가? 쫙 합일이 되는 거예요. 조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냐면 이런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있는 이 땅과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이게 변화를 받는 거 전부 온 피조 세계가 이 만물도
한 번도 죽지 않으라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도 탄식하고 있어 지금요. 오만 가지 일월 성신들이 만물 피조물이 다 지금 유한된 존재란 말이야. 다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야 온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로운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전부 새롭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면 온 피조 세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우쳐가지고서 기록을 하나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에서 임하는 거? 왜?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그랬더니 주의 종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공중으로 슉 가고 뭐 어디 그냥 그 찬송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뭘 올라가? 우리는 어떻게? 내려와요. 성경대로 제가 리셋 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니까 단장한 것 같더라서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이 이 땅으로 뭐가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예요. 뭐로 올라가? 그러니까 다 반대를 알고 있지. 주의 종 밑에 있는 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마스터 플랜을 딱 써야 됩니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영계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피지컬리 지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영생할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예수를 본다는 건 예수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늘로 홀짝 승천해서는 어디 계셔? 이게 예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그게 누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자. 이 세대는 뭐 전부 한번 예수 믿고 다 믿음의 선진들과 다 아이고 어디 흙으로 갈란단 말이야. 흙여보냐. 그게 아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자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는가? 분별하더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영원히 천국 가는 건 영생이 아니야. 그건 부활이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붙자 살활자 가지고 레저렉션이요. 그거는 영생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죄라서요.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영생에게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피조물이 아무리 애걸복걸에 24시간 365일 기도해 본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죽음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풀려버립니다. 무슨 세상이?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계시록 21장. 제가 펴보자는 거 다 같이 펴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육체 가지고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전부 뭐냐면 트랜스피그레이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 죽지 않는 몸으로. 네. 그런 자들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 하나님이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 없어요? 여기 사망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애토하는 일, 곡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하실 때 또 보지 않으시니까 알아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만물을 뭐가 되는가? 온 피조세계가 다 뭐 하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땅이 뜻이 하늘에 든 것 같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온 피조세계도 전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드리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생명수 생물을 시간마다 마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종들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종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는 자들은 종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한 명도 없어. 전부 누가 되는가? 아들들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범세 뭐가 되는가? 감사할 수 있지. 그 세계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새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그 세계가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여기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온 피조 세계가 전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온 피조 세계는 전부 해달별 5만 가지 천체도 다 유한때단 말이에요. 이 카스마스도 우주도 유한때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온 카스마스 우주가 전부 학수 고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저 여러분이 얼마나 뭐가 된 거예요? 위대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누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보셔야 돼요.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8장 17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증거한 내용들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건 이제 어답티가 돼가지고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하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뭐가 들린지 아노라? 귀신이 들린지를 아노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거 하나 위해서 본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는 것도 전부 그거 하나, 영생 하나 주기 위해서. 네?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설교 때마다 예배를 맞추잖아요. 예, 말씀을 맞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쫙 변해서 시간과 공간이 뭐가 되는 거야? 쫙 초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월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초월자가 되는 거지.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같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기 전에 뭐가 되는가? 그들에게는 응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다시 가는 거야. 로마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에 관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저부지 나오잖아. 피조물이니까 온 코스모스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누가 창조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전부 창조물이잖아. 모든 것이.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한다? 고대한다는 거,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피조세계가.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험한데 다 유한된 존재가 된 것은, 유한되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굴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서 해방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니까 피조세계가 뭐가 되는가? 영원하다? 어때다? 유한때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서 해방돼요. 해방되니까 썩어짐이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게 이르는 것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온 피조세계가 전부 만물 군상이 다 뭐가 되는가? 다 함께 뭐가 되는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 되어지는 것만 해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탄식을 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을 보면 어찌 세상이 이게 요모양 요코 이게 세상이 하고 전부 개탄하고 탄식을 하잖아요. 샘섹스, 예를 들면 그 example 들면 샘섹스 메리지를 여러분이 딸내미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겠다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데 누가 되는 거야? 가신을 데려가. 가신애가 장인어른 이런 거 수용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남자 새끼가 남자 새끼를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결혼을 하겠대. 그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인데 난 남자가 아니고 여자래.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나는 여자로 생각을 하는데 나보고 남자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 고소해야 돼. 고소하면 위너가 돼버려. 그 제 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이 동네에서 무슨 정신? 도른 정신이래 맞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려.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라 마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한 절 아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전으로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그 세계에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세대를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세대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구속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육체의 구속을 받는 자들도 받을 온 천하 피조세계가 전부 그들이 출현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다 의식하는 기분. 아무리 주기도문 암송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 했더니 육신적인 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잘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고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으면 뭐가 되는가? 부활이 아니야. 뭐 하는가?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신 줄 아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인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것도 뭘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세요. 48절.
일용할 양식 했더니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요. 154페이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것이라. 먹고 죽지 않는 거, 이거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가? 영생이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살이니까 예수 살이니까 예수 육신을 먹는 게 아니야. 나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까 예수님의 살이 뭐라는 말씀이야? 생명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느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이른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가려와 다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냐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뭐하니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걸 한자로 펴는 두자. 맞아,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먼저 하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데이바이데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 죄의 처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만약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죄를 보면 우리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주라 이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70번에 7번을 용서해주라는 건 뭐냐는가?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종하고 회개하는 임금이 같은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있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야 빨리 너와 네 몸뚱아리하고 네 아내한테 자식들 다 팔아가 빨리 갚아. 그러니까 주여 제가 갚을 테니까 한번 봐주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불쌍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줘 버리고요. 탕감해주니까 자유롭게 군임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봐내고서 갚으라니까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니까 옥에다 붙여가지고 깜빵에 가다 버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거를 동관들이 종들이 가가지고 임금한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을 옥에다 붙잡아가지고 옥에다 쳐놓고서 그 탕감하는 걸 다시 다 갚으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인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대충 계산하면 한 60만 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뭐니까 들이심 받으실 것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뭐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죄는 용서 못 해줬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은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고 너희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천부께서는 너희 죄를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그 빚 탕감받은 그자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같이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결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했고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뭐야? 증거하시는 성령은 진리라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는 말씀이잖아.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금생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런 자들의 죄는 용서해 주라 아니라 그런 자들의 죄는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것 다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나한테로 오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만드는 거 사해 준다고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라 다 뭐래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성경을 버린 것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건 무지몽매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길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건 나도 영 안에는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을 다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라고 기도하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종 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서 아무리 해반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대. 대개라는 건 뭐야? 대충 대가 approximatel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대. 대개가 아니고 확실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될 줄 아멘입니다.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이치가 예언의 말씀에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치에 이르던 재앙들은 만든가 다 한다 했으니까 대개를 더했으니까 재앙 뭐 아닌가 다 받아야 돼. 계시록 7번의 장 창세기 전무후무한란 다 받아야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다는 자들은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거다느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한절 아멘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6절에 보면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자들은 아멘할 수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에 참을 깨우침 받고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참뜻을 여러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깨우침 받으시면 그 깨우친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